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29절 말씀, 2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넌 장면을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같이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믿음으로 건넌 것 같으세요? 잘 건넌 것 같으세요? 정말 믿음으로 건넜는가? 이 성경은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14장, 출애굽기 14장 8절로 12절을 제가 천천히 읽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을 자, 머리로 상상하면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장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내보내 줬잖아요. 그리고 만세했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완악하게 하셨대.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믿음으로 건넜나요? 믿음으로 건넜어요? 아니죠. 이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경험한 게 몇 번의 기적이 있었죠? 10번의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죽은 자가 없는 가정이 없고 짐승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걸 자들이 다 목도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왕 바로 왕도 자신의 아들을 잃고 이스라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박차고 나왔지만 며칠 사이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은 기억에서 삭제되어 버리고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한 바로가 그 군대를 보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응을 한 겁니다. 차라리 내가 거기 머문다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끄집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말과 이들의 생각이 정말 믿음 있는 자로 보이십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 내용을 몰라서 이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하는 걸까요? 온갖 원망과 비방을 쏟아내는 이 장면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했던 말과 언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치의 거스름도 없이 믿음으로 홍해를 같이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내 의지대로 믿음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백성을 약속 지점인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누가 끌고 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방주에 타잖아요.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방주에 타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살아요. 근데 그 방주가 뭐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방주가 가는 대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방주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방주에는 노도 없고 닷도 없으며 그 방주에는 모터도 없어,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방주는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바깥에 있어서 살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의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과 이들의 질책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서 하늘의 천둥번개를 통해 이들을 멸하지 않으셨을까? 그들의 원망 또한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 원망을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악함을 하나님이 발가벗겨 놓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러는 거죠. 내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했었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존재야 라고 인지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믿음이라는 힘을 보태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예뻐서 더 착해서 이런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 보고 알라고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일이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욥은 욥기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 어두운 곳으로 나를 몰아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맡기셨구나. 그런 원망 섞인 말들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단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모르겠죠. 그 고통과 쓰라림을 경험할 때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내게 왜 이렇게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느냐고 고백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연결되어 있고 관계 없음이 아니라 상관 있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일을 맡길 대상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그 자리로 믿음으로 끌고 가시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들을 조롱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비참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또한 어려움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까? 그 자리에서 만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고개를 들고 노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듯 고개를 들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허락하시려고 그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워짐에 반드시 앞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죠?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정신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쓰라린 인생 속에서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는 중에 있고 구원의 현재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면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이 불가능하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받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물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바다가 그들을 덮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물속으로 들어간 발길 마른 땅 위를 밟게 하시고 육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나 자신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로 들어가 마른 땅을 걷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한번 생각해 봐요. 수심이 몇백 미터가 되는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가고 그 바닷물은 양쪽에 벽이 되어 몇백 미터가 되어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차라리 내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던 그 원망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순간인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나 자신이 죽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내 능력으로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경중도 없고 강약도 없습니다. 믿음은요, 하나예요.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믿음에 크고 작음이 없고 믿음에 가벼움과 무거움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여러분들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동의는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동의마저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자, 무식한 자, 돈 많은 자, 돈 없는 자, 잘난 자, 못난 자 상관없이 믿음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너희들 들어가도 되겠나? 동의를 구하셨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만 하였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을 그 홍해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넘는 이 역사 가운데 교회는 단단하게 세워져 가면 세워져 갈수록 무슨 짓을 하느냐? 율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포메이션하고 정형화해 나갑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들을 폼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라고 자꾸 정형화하는 작업을 해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들은 별표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삼각형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각형이어야 한다고 자꾸 재단하려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삶이 예수 믿는 삶이다 라고 말입니다. 서울에는요, 참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고다 공원부터 해서 많이 탑골 공원이라 그러죠? 그런 공원도 있고, 그 동네마다 사람이 1000만이 넘게 사니 공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공원에 가면요, 노숙자도 있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강북구나 서울역 근처에 가면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서울에 계신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공원에 있으면, 큰 공원에는 각 교회가 날짜별로 밥을 퍼주는 행사를 한대요. 도시락을 주거나 국을 주고 그래서 점심을 대접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먼저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또 뭡니까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인 거죠. 그러다가 A라는 교회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B라는 교회가 거기에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교회도 밥을 대접하고 B라는 교회도 밥을 대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여기 있던 사람이 오늘 여기는 소세지가 없는데 이 집에는 소세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던 노숙자가 이쪽 밥을 먹으러 간 거지. 여기 있는 성도가 뭐라 그러냐, 야, 그거 우리 노숙자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우리 할배. 웃음이 납니다. 우리가 먼저 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먼저 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해지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해지고 싶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우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흙 덩어리가 아니라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그 먼지를 이야기할 때 아파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ust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해지고 싶어서 이런 무도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죄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잘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라고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이 있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와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누워도 복을 받고 걸어도, 계속 복된 이야기예요. 복만 있을 거라. 뭐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 받고 싶으시죠? 모든 율법을 지키시면 돼요. 모든 율법을. 그럼 어떻게 한다고? 누워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짓을 해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해요. 빨리 복 받아야지. 딱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신명기 28장 15절 잘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아멘. 뭐라 그래? 모두 지키거나 모두 지키지 못하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15절 이하부터 반대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누워서도 저주받고 서서도 저주받고. 아멘입니까? 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15절 전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15절 후반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예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자예요? 우리는 뒤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 이해되세요? 다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저주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못 지키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웃긴다. 못 지킨 거 하면서 다 그래 만들어 놓노.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항상 저주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저주가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당연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 이름을 많이 하죠. 그 말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 있냐고. 응?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 전체 삶의 시간 중에 하루에 24시간 중에 요만큼도 안 드리면서 복은요 있는 복 없는 복 다 달라 그래. 그게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러냐고. 막말로 이야기해서 10개를 받고 싶으면 한 3개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줘요, 시간을 줘요, 여러분들의 삶을 줘요, 땀을 줘요, 피를 줘요. 안 하잖아 우리는. 그러면서도 복 받고 싶은 건 뭐야? 쇠가 빠지게 일해서 공부해서 뭔가가 잘 된 사람만 그들이 받은 복들만큼 나도 받고 싶은 거야. 양심 없는 그리스도인들, 아카도다 그냥. 그러지 않아요? 사법시험을 치면 요즘은 사법고시가 없고 로스쿨에서 하지만 예전에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는 이렇답니다. 1000명이 만약에 사법고시 패스를 한다 이렇게 하면 300명은 딱 정해져 있대요. 걔들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대충 해도 다 합격하는 애들. 머리가 그렇게 좋대요. 300명 정해져 있대.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은 나머지 400명은 머리가 좋은 데다가 공부를 좀 해서 한 1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이 한 400명 된대요. 한 1년 공부해서. 그리고 나머지 몇백? 300명은 어떻게? 그저 그런 애들이 엉덩이로 붙이고 3,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공부도 안 하고 대가리도 나쁘면서 뭐 한다고? 기도해서 합격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공짜로 누르는 식당 앞에 있는 자판기 커피점으로 생각해요. 밥 먹고 나면 공짜로 삥 누르면 믹스커피 탁 나오잖아. 그쯤으로 생각해. 그 믹스커피 값이 그냥 나오는 거야? 아니에요.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야 믹스커피가 나와. 밖에 있는 사람이 그거 먹으면 주인이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 생각에 드릴 만큼만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 커피 누르듯 막 눌러대는 거야. 새벽에도 누르고 수요일에도 누르고 금요일에도 누르고 주일에도 누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순장 모임 무슨 모임 하면서 계속 자판기를 눌러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세상의 원리도 아니고 양심의 법칙도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위에서 말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걸 다 지켜야 되잖아. 다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잖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 지켜야 하잖아. 어때요?
주 너희 하나님을 망령되이 잃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건 율법적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복은 무진장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던져버리고 자기 복들은 못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신다면 그 믿음에 이끌려가면서 늘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받을 복이 아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게 주신 복이오니 주여 날마다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그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내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욕심부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 아닌가요?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법칙은 다 뒤로 해버리고 복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맞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 우리 노회에 있는 한 장로님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목사님들은 참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고 글도 너무너무 잘 쓰시고 너무 멋있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안 와닿는 걸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제는 경험 있는 목사님을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어떤 원리들을 알고 성도의 아픔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들어서 뭐 할 건데요? 들어서 뭐 할 건데요? 설교를 잘해도 지랄이고 못해도 지랄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이 교회에 보면 80이 넘으신 분이 3분이 계시고 50대가 4분이 있고 10대가 하나고 20대가 하나예요. 이 성도들 가운데 한 명만 이 김광수 목사가 드렸던 이 말씀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게 되면 이 교회가 1000명 되는 교회, 10,000명 되는 교회, 그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 교회의 크고 작음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른 것이에요. 우리 성도가 모여서 이 교회를 키우고자 하면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힘으로 목사가 리딩해서 조직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정경화해서 커가는 교회는 결코 그 교회는 온전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그 백성이 정말 예수가 좋아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좋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좋은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면 되고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낳고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낳으면 이 교회는 불같이 부흥될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온전하게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왜 나를 끌고 왔느냐고 원망하던 그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홍해 속으로 들어와서 양쪽에 벽처럼 서 있는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뿌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는 방금 전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존재였지만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끌고 오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약속과 믿음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가 빠져나가면 그냥 그날로 따라합시다. 쓰레기. 예수가 내 안에서 없어지면 그날부터 우리는 완전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손대지도 못할 만큼 더러운 쓰레기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홍해 속으로 들어가 씻겨져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은 완전히 죽어지고 육적 생명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차합당하면서 예수 안에 살아서 생명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따라합시다. 예수 밖은 죽음이다. 다시 말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는 살고 누가? 예수가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예수가 죽어요. 예수 밖은 우리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자들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을 곧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순응하며 끌려가서 홍해에서 세례받고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